오늘 어떤 우리 교인이 아니라 저는 또 다른 교인들하고도 많이 친하거든요. 와가지고 목사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을 시켜주세요. 그런단 말이야. 그 해석을 시켜주다가 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저 집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분은 머릿속에 한 가지 중요한 캐션 마크를 가지고 어떻게 답이 나올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답을 얘기하기 전에 답까지 유도되는 아주 장구한 기나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이사야서 51장 3절을 물어본 것인데, 여기서 이 3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고 물어봤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면서 1절부터 6절까지 전체를 한번 이야기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전체를 읽었던 것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3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황폐한 땅, 그 황폐한 땅 사막이 에덴으로 바뀌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의 역사의 내용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서부터 한 수백 년 뒤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 그 후손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다 옮겨졌죠. 고센 땅에. 그 고센 땅에 옮겨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라는 사람, 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어떻게 됐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광야 40년간 연단을 받고 성숙된 신앙인이 돼서 돌아와요.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지요. 땅을 차지한 다음 여호수아는 죽고 300~400년 이상을 사사시대가,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 그러면 여러 가지 외세가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포로가 되고 복잡한 일이 생겨.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 그러면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고 주의 종을 보내서 그 어려움에서 승리시켜줘. 이게 수백 년간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사사 누가 탄생을 했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탄생을 해요. 이 사무엘이 어떤 시대를 열어요? 사울 임금 뒤에 다윗 왕국 시대를 탁 열어버려. 다윗 임금이 끝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루어졌고, 솔로몬이 처음에 잘하다가 마지막 끄트머리를 범죄함으로 나라가 두 나라로 짝이 져버리죠. 북이스라엘 남유다였습니다. 그 이 나라가 또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몇백 년 동안 임금이 쫙 나오는 왕국이 돼요. 이게 뭐예요? 열왕기 상하란 말이지. 열왕이란 게 10명의 왕이 아니라 열거된 임금의 사연이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란 말이에요. 이 열왕기 상하 속에서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렸냐? 처음에 어떤 임금이 나왔을 땐 정신을 차리다가 어떤 임금이 나왔을 땐 정신을 못 차려. 그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정신을 못 차린 내용은 뭐냐면 우상숭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독교가 다원주의가 팽배합니다. 이 다원주의가 팽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상숭배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라고 안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도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을 다각도로 흡수하는 게 다원주의예요.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다원주의의 입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실은. 그러면 이 다원주의가 언제서부터 있었냐? 열왕기 상하 시대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쪽에 섬겼어요.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종교를 인종하는 자체가 기독교를 안 믿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왜? 유일신 사상에 있기 때문에. 유일신 사상. 믿습니까? 신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유일신 사상이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해요. 우상을 없애라.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많아요. 꼭 여러분 우상을 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야. 물질 우상, 세상 우상, 명예 우상, 할렐루야, 사람 우상, 무지하게 많거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고 나온단 말이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나라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데 이스라엘이 안 들어요. 들으려다가 반짝하고 말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징계 채찍을 듭니다. 어떻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북이스라엘 먼저 남유다를 나중에 다 멸망시켜. 그리고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인구 중에 3분의 1은 이 전쟁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그게 바로 오늘날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의 시초야. 3분의 1이.
3분의 1은 나라에 있어요. 그 나라 팔레스타인에 그대로 종로를 하면서 3분의 1은 포로로 다 잡혀가요. 이스라엘 임금까지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요. 이때 나라가 얼마나 춘추전국 시대였고 얼마나 사람들 마음속에 나라를 잃었고 나라가 지배당하고 좌절과 고통과 그 다음에 한숨과 탄식과 어려움의 시대였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이 200년 전에 미리 예언해. 이사야는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야. 200년 훨씬 전에 살았던 사람이야. 이사야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냐? 나라가 망할 것도 예언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걸 예언해요. 이사야서 45장 1절로부터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스토리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다 알아들으시겠죠? 이 정도는 끼고 있어야지. 예수 믿는데, 그죠? 목사님 나는 10도 그래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안 하고 들으니까 그렇지. 이해 안 하고 봐서 그래요.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아멘. 고레스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데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그 이름을 성경에다 기록해놨다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해방시키기 위해서 고레스를 주의 종같이 기름 부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 하나는 성령 충만이야. 두 번째, 임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쓰려고 아무 자리에다 세웠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 임직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 지금 고레스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가 기름 붓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1, 2, 3절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고레스에게 성령 충만을 줬다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임무, 직책을 내가 너에게 줬다 이 얘기예요. 이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이 직책을 줬다. 정말로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켜요? 고레스가 왕이 되기 전에 장군으로서 바벨론 성을 침공을 해요. 그런데 그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춤추고 있어요. 그냥 술 먹고 춤추고 있어요. 그 춤추고 있을 당시에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춤을 췄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성곽이 말 6필이 동시에 뛰어도 되는, 우리 이 중국으로 얘기하면 만리장성 위에 여러분 보셨죠? 위에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거기가 자동차가 지나가도록 정말로 말 6필이 뛰도록 위에 옥상이 그렇게 돼 있다면 성곽이 얼마나 튼튼하냐 이거야. 그렇죠? 그런 게 2개가 겹겹이 있어. 누구도 못 들어와. 이걸 믿어서 고레스가 침공에 들어왔는데 장군으로서 마지막 바벨론 임금이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술을 먹고 있다고요. 그때 술 먹다가, 그러니까 이 술이 문제야. 술 먹다가 어떤 술곤조를 부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갈 때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는 제사 드릴 때 쓰는 기구들이 있고 향단에 향을 피울 때 하는 기구도 있고 진설병상에 기름을 놓는 기구들 있잖아. 이게 다 금이거든. 금덩어리. 이걸 가져오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술을 딱 따라서 하나님의 성물에다가 쫙 술을 마셔요. 그때 손 하나가 딱 공중에 나타나요. 손이 하나가. 그러고는 뭐요? 끝. 넌 끝났다. 이러고 글씨가 나와요. 그날 저녁에 그 임금이 끝납니다. 어떻게? 고레스가 이 성곽을 도저히 못 들어오니까 하수도를 통해서 들어와 버려요. 물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고레스가 어떻게 바벨론을 무혈 입성으로 담아놓더래요. 이 고레스가 누구예요? 메데 바사 임금이 되지요.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메데 바사가 합쳐져서 페르시아가 된다고. 페르시아 임금이라고 이 고레스가.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요. 너희네 나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킬 것을 45장 1절에 2절에 3절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회복시킨다. 여기서 논문은 쳐서 부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 못하게 하는 성문을 다 열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져왔던 금덩어리를 지하 어디
으슥한 곳에다가 숨겨놨던 그 보물을 고레스를 통해서 다 찾아서 이스라엘에게 다 줘서 이스라엘이 그 보물을 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립하지요. 그것이 성전 재건 에스라 느헤미야의 사건입니다. 에스라는 어떤 면에서 약간의 실패한 사건을 얘기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그 왜 실패와 성공을 얘기했냐?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고난 뒤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두 가지의 내용을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서 53장에다가 반복적 내용으로 디테일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다시 초점을 맞춰보면 51장 3절 51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시온이 어디요? 시온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는데 상징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7년을 전쟁하죠. 7년 만에 망해요. 할렐루야. 시온을 위로하되 예루살렘을 위로한다. 이 얘기는 믿는 자를 위로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회개하는 자들, 믿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위로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것이 여러분 전쟁을 치렀으니까 얼마나 황폐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이괴로움, 저괴로움 이것저것을 통해서 무지무지하게 황폐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에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마치 여기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란 말이에요. 네 가지 중요한 부분을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째,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옮겨서 다른 곳으로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가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예루살렘이라는 장소, 황폐한 땅, 전쟁에 피폐한 그곳을 여러분 사람들을 다 옮겨가지고 아름다운 성으로 옮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했어요?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휴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어디 가버렸으면 좋겠어. 어디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가서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맨날 가고 싶다고 날 가면 더 복잡한데 집 나가면 고생인데.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군가가 나를 어디로 좀 이끌어줄 백마탄 왕자가 없나? 이 얼굴 가지고는 절대 안 돼. 뭐라고요? 백마탄 왕자는 아예 기대를 하면 안 돼. 백마탄 왕자가 누가 좀 와가지고 나를 구출해 줄 사람 없나?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희구 심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서 좀 떠나보면 안 될까? 그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면 우리나라 한국 정서의 고스톱 문화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만약에 끝발이 안 붙으면 자리 바꿔! 속옷 바꿔! 그런다고 끝발이 안 붙을까요? 네, 붙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냔 말이야. 그죠? 이런 데서 뭔가 바꾸면 어떻게 될까? 무당을 갖다 푸닥거리를 해서 집을 어디로 이사를 했다, 뭐를 잘못했다, 엉뚱한 소리, 괴상한 소리, 묘한 소리, 희한한 소리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얘기가 뭐냐면 황폐한 땅을 제3의 장소로 옮겨주겠다 아니라 그것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앉은 자리에서 승리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아직까지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방향 설정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쪽 저쪽 사방팔방으로 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갔다가 더 고생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나옴이라는 여인입니다. 나옴이와 그의 식구들이 도저히 베들레헴에서 살 수가 없어요. 농사가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꿔보기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갔어요? 모압 땅을 향해서 갔어요. 물론 거기서 처음에 잘 되는 듯 했습니다. 두 자부를 거기서 얻었지요. 근데 하나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부고 하나는 믿음 있는 자부. 그러니까 두 자부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한 상처와 한 열매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많은 일 속에
중요한 일을 하였을 때 경험적으로 상처 하나를 받으면서 교훈 하나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 교훈은 누굽니까? 룻이었습니다. 이 룻이란 여인과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시 돌아와요. 회복은 바로 망한 그 장소로 다시 돌아왔어요. 믿습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지그지 땅끄지가 돼서 왔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룻과 나오미가 정말로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이삭 죽기 한다라는 내용 속에 보아스를 만나는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회복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쟁을 했고 황폐했다고 해서 그 땅을 버리는 게 아니라 회복될 땅이 바로 여기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온다. 그것만큼 축복받지 못할 행위가 없어요. 더 붙잡아야 돼. 더.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나는 여러분 봐봐요. 이런 내용을 내가 오늘 설명을 하면서 앉은 자리에서 승리해야 된다. 앉은 자리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승리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교훈이야. 앉은 자리에서 해야 된다. 앉은 자리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이사 가려는데 이사도 안 가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봐봐요. 은혜를 찾아다니는 것은 앉은 자리에 있으려고 찾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다 찾아다니겠다 또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죠. 아멘이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앉은 자리에서. 할렐루야. 믿어주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 그럼 앉은 자리에서 승리시켜 주신다는 이 내용의 핵심적 내용이 뭐냐? 두 번째, 바로 이것은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을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황폐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심령서부터 출발했어요. 첫째, 은혜를 받아서 심령이 변화돼요. 나중에 환경도 변화가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 변화가 어떤 변화였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이 표현은요, 상상을 초월하게 놀라운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황폐한 곳을 좀 사람 사는 정도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같게 하겠다. 파급적이고 놀랍고 아주 팬테스틱한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여 온 땅 전체에 이루어진다, 이 얘기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네 번째, 이 말씀은 바로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말씀을 믿고 황폐한 땅에서도 좌절의 고통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며 이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해당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낮에 전화온 이 여인의 질문이 무엇이냐? 뭐냐? 이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옛날에 화려하게 멋지게 기가 막히게 살다가 지금 망할 위기에 처해져 있어. 이 망할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정말로 이거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예요. 뭐 교만은 하늘이 너무 낮다 할 정도로 찌르는 여인이에요. 할렐루야. 60대 중반인데 40대 중반밖에 안 보여. 얼마나 여러분 공사를 크게 했던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60대 중반인데 지금 다 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고통과 한숨 속에서 자기가 하나씩 껍데기가 벗겨진 거예요. 다만하게 벗겨지듯 어느 날은 교만이 꺾이고 어느 날은 물질 때문에 이런저런 체면이 꺾이고, 그래서 정말로 말씀만 날마다 공부를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마음속에서 뭐가 불안하냐면 나는 이제 은혜를 찾았다 이거야. 이제 옛날에 정말 내가 교만한 모습이란 거 깨달았고 잘못 사는 거 깨달았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교회 다니면서 그냥 사람들을 업신여겼던 거 자기가 얼마나 바보짓 했는 거 깨달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 때문에 살았다는 것도 깨달았고 자기가 다 깨달아서 신앙인이 어느 정도 됐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으로만 오는 것입니까? 육적인 문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걸 왜 이 말씀과 함께 물었냐면 이 에덴 동산 같겠거란 말이 마음 그대로 마음에만 에덴 동산이 생기고
내 주변의 일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라고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인데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회복시키고 육은 다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회복도 안 되고 나 계속 거지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나 좀 해결을 좀 해줘. 이래가지고 나한테 전화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그 집사님 보고 1시간 반 정도 내가 통화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아니,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첫째, 황폐한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역사적인 내용 속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해방이 돼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을 예언했던 부분. 첫째, 할렐루야. 정말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재건시켰습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황폐한 모든 신앙의 민중들 가슴 속에 기쁨과 감격의 에덴 동산을 심어준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는 모습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 예수를 통하여 장차 나타날 위대한 천국, 그 위대한 천국의 파라다이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는 당신과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라고 오늘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집사님이 나름대로 물질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물질도 주신다. 그러나 민수기를 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잘 생각해라. 어느 순간에 불안하고 초조하면 좌절해버리고 불평불만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 1세대의 모습,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고기가 없으면 불평했던, 그리고 하나님 중심 사상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환경만 바라봤던 그 이스라엘의 1세대의 모습,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해놨어.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해놨는데 거기 가야 봐도 가지 못하는 신앙. 내가 그 말까지 했어요. 옛날에 역삼동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이 보여졌는데 예수님이 김종원 목사님을 생각하시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닦아시면서, 왜 울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돈을 줘서 그냥 살려버리면 되지, 뭐 때문에 울고 있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틀렸더라. 왜? 한강물이 있어. 마르지도 않는 한강물이 있어. 바다가 있어. 어마어마한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를 용인까지 보내야 돼. 내가 서 있는 장소까지 보내야 돼. 그러면 살아.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물을 옮겨올 송수관이 젤젤젤이야. 그러면 아무리 강물이 대단해도 내 앞에 있는 수도가의 수돗물은 젤젤젤이야. 아니, 물이 왜 이렇게 안 나와? 물이 왜 이렇게 조금이야? 한강물이 조금이야? 내가 운반해 와야 될 수도꼭지가 젤젤젤이야. 믿음이 뭐요? 바로 그 수도꼭지야. 아멘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 그래서 민수기의 1세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이 전부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리고 새로운 세대, 이 새로운 세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었던 세대. 우리 가슴 속에 불안, 공포, 좌절, 불신앙, 부정, 좋지 못한 생각, 1세대의 나의 모습은 다 오늘 다 죽어버려야 돼. 옆에 있는 사람, 옛날 당신 모습 죽고 있습니까?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좀 물어봐봐요. 아니, 그 녹슨 파이프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대로 들고 앉았어요? 옛날에 나의 녹슨 파이프 뭐하러 들고 있어? 뭐하러 들고 있냐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새 파이프로 교체시켜요. 새 파이프가 이만하다 그러면 아이고 세상에 큰일 났네. 목욕탕에 그걸 어떻게 받는데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친애하는 여러분, 즉 얘기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준비 안 된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신앙이 없어요. 새로운 마음이 없어요. 새로운 세대가 안 돼 있어요.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일 모습이 안 돼 있어요. 옛날 경험, 옛날 생각, 옛날 계산, 옛날 내 모습,
이거 가지고 어떻게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거야. 아멘이죠? 이걸 바꿔라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를.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땅이 변화가 되고 내 주변이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이 변화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왜 중요한 사실이 있냐면 신약에 와서 변화라는 내용을 초점을 딱 맞춘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예수님 변화산이에요. 예수님 변화산에 예수님 제자 셋이 같이 따라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변화되는 변화의 모습을 봤어요. 할렐루야. 그 변화의 모습은 나중에 이스라엘 예수님 제자들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변화산이라는 산으로 올라갔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가 되는데 우선 먼저 그럼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변화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변화하자. 오늘 이 시간 끝. 이러면 변화되는 게 아니다 이게. 변화가 될 수 있는 은혜의 물결 안으로 들어와 이게 젖어서 변화가 쫙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 변화거든요. 그 변화되고 내 주변의 전체가 변화가 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내가 그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내가 정말 신앙으로 제대로 서 있으면 내 주변까지 변화돼서 당신의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전부 해결해 준다. 안 해주는 게 아니다. 그걸 빼놓은 게 아니다. 물질도 필요할 때 주님이 다 주신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영적으로만 하나님 변화시키고 물질을 주시지 않는가 이 생각할 거 없다. 다만 한 가지는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시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뭔가 더 변화해야 된다. 더 바뀌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면 이게 틀림없지 않냐. 왜? 그것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플러스야. 왜? 더 아름답게 갈 테니까. 그러면 이 설교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인데 그 1절서부터 6절까지 내용의 핵심 중에 3절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6절을 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날 보세요. 날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늘로 눈을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저주받은 뱀은 하나님이 저주의 내용이 뭐냐? 땅으로 기라고 그랬던 거예요. 땅으로 기어다니라고. 그렇죠? 너는 땅으로 배로 기어다니면서 살아. 땅으로 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의 의미가 뭐겠냐. 두 번째, 사람은 모든 짐승은 네 발로 다니는데 사람만큼은 수직으로 다니는데 그 머리를 하늘에 대고 두고 있다. 응? 모든 짐승은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머리가 하늘을 대고 있다. 수직으로 사람이. 바로 이렇게 수직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축복이며 땅바닥으로 기게 만든 게 저주다. 오, 나름대로 많이 읽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땅바닥으로 긴다는 것은 낮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한 게 하늘인데 하늘을 향하지 못하고 땅을 향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속적인 사람, 그리고 이 땅의 현실적인 사람, 그리고 물질적인 사람,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왔거든. 육신이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거든.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러면 어디를 쫓아야 돼요? 육신을 쫓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난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육신을 쫓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즉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육신적인 거죠. 먹고 사는 것, 물질, 명예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도 필요하고 권력도 어느 순간에는 필요한데 사실은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마음의 방향이
영적인 것에 마음의 방향을 두면서 이런 것들도 어차피 없을 수는 없으니까 같이 따라오는 건 모르지만 이것에 마음의 초점을 막 딱 받아놓으면 나는 물질밖에 없는 사람, 난 물질 믿고 살아. 그 망하게 돼 있다니까. 틀림없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 사람은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다 같이 시작. 날 보세요. 아주 호색한 남성은 하루에 시간 3분의 1을 여자만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호색한 사람이 여자를 생각하듯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해. 물질, 명예, 부호,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이것만 생각해. 영적인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 있어. 영적인 사람은 생각이 영이 지배한다는 거야. 영적인 생활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할렐루야. 먹는 것도 즐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말씀을 이루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은혜를 더 받고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이 내용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그 사람 24시간 생각을 보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챙겨서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어떻게든 저 인간 이용해가지고 돈이나 뜯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느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부분을 생각한다. 그 목사님 중간 없어. 중간 좀 있을 수 있게. 요거는 뭐냐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할렐루야. 이거는 뭐냐면 껄쩍지근한 신앙. 옆에 있는 사람 보고 1번 영적인 사람, 2번 왔다리 갔다리, 3번 육적인 삶. 이 셋 중에 당신은 몇 번입니까? 대답하기 전에 잘 들어보세요. 대답하기 전에 2번하고 3번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이 조금 난 육적인 사람이다 이러면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된다 이러려고 2번을 선택하는데 2번이 3번보다 더 나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육신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만 역사를 하면 영적으로 바로 뒤집어질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2번이에요. 은혜가 세도 가도 별 볼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래 성경에 차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알아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혜를 어느 정도 알아. 그러면서 적당히 믿는 사람, 요게 제일 골치 아파. 아예 그냥 탁 하나님 뜻대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세상으로 가버리면 세상에 가면 은혜만 쏟아지면 뒤집어지는데 이거 은혜만 또 조금 받겠다. 이거는 물에 물 탄지 술에 술 탄지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도 않고 전부 계산 튕기면서 주판 튕기면서 적당히 사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적당히 응답받기 전까지, 적당히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 적당히 축복받기 전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열매가 맺기 전까지. 열매가 맺으려면요 올인해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열매가 맺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집회를 해보면 어느 정도 적당히 했을 때 역사가 벌어지는 게 아니야. 내 한계점을 뛰어넘었다, 저러다 쓰러지겠다, 저러다 정말 죽는다 라고까지 할 때가 역사의 바로 앞에 서 있어. 아멘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교회 끌고 갈 수도 있다니까. 나는 외부하고 다 접촉이 돼서 끌고 가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막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왜? 교인들이 전부 묵은닥돼서 적당히 안 하는 건 아니야. 적당히 해.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믿습니까? 내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10가지를 명령했는데 10가지 명령해서 여기 있어요. 10번째가 여기에요. 5가지를 해서 자기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5이 남았는데도 이거 안 한 거를 잃어버리고 5가지 해놓고는 자기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칼을 달고 찔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기 때문에 10가지 할 때까지 기다려요. 5가지 한 거는 자기가 했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기가 있단 말이지. 그게 어떻게 됐냐? 하나님 앞에서 아직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데 인간이 생각할 때는 나 많이 했어. 이러니까 역사가 안 벌어지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하려 그러면 안 하려고 하면 아예 말고, 하려 그러면 제대로 해라. 이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적당히 믿으라는 말, 요게 마귀의 전술 전략이라니까. 왜 적당히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딨냐 이 말이야.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는 건데 적당히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딨냐 이거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1, 2, 3번 중에 몇 번입니까? 시작.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영과 육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몇 번이에요? 몇 번? 2번을 선택한 분들은 나 참 힘든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 나 참 힘든 사람이로구나.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2번입니까? 1번입니까? 3번입니까? 물어보라니까. 빨리 허리업 시간 없어.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번은 가능성이 있다니까. 2번이 문제라니까. 2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오늘은 영적인데 내일은 육적인 사람. 저녁에는 영적인데 내일 아침에는 육적으로 돌아온 사람. 아멘이죠. 6절 보세요. 6절 다 같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그런데 육신의 생각 속에서 사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영적인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6번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여러분, 이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날 보세요.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렇죠? 그거는 문제되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때에 따라서 화가 날 때 또 화도 낼 수도 있는 거고 있는 거지. 그런데 교회 일은 열심히 한다고 만날 싸우고, 이건 육적인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만날 시험 들어가지고 눈 이만큼 감겨가지고 주의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육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이 영적인 것에 사로잡히고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고 바뀌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그 마음속이 평안과 생명이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7절 한번 봅시다. 7절 8절까지 계속 시작. 철학에 강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도 여기 있는 겁니다. 육신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법에 절대 굴복할 수가 없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단언컨. 19절 그리스도의 영사는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10절 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11절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아까 그 집사님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육신을 죽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죽이고 절망을 죽이고 내가 내 어떤 이상한 방향을 다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간다. 생각이 간다. 그러면 내 영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지만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이 내용은 세 가지의 내용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뭐냐? 여러분, 이 육신은 죽어서 땅에 흩어지지만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다시 살려서 부활합니다. 그 내용이죠. 두 번째, 영적인 모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렇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살리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냐? 육신의 일 지금 안 할 수 없으니까 이 일도 영적인 사람에게는 살려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면
잃어버린 물질도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물질 축복도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러나 집사님, 물질 축복이 목적이 되면 이나마도 안 됩니다. 지금은 그 생각을 갖지 마시고 오직 내가 변화받아,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바뀌어서, 오직 주의 역사를 이루어서, 할렐루야, 요번에 여러분 물질 축복도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요번에 물건도 해결받으시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처음에 스타트는 뭐 세상 일도 안 하고 막 그냥 막 주의 일만 하고 그런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모습으로 간다면 어떻게 돼요? 조금 있다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정도 잘 돼 있고, 개인도 잘 돼 있고, 주변도 잘 돼 있고, 남으로부터 추앙받고, 가장 이상적인 가정상도 성경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상을 성경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과 함께 회복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할렐루야.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샤머니즘과 다르단 말이죠. 물론 기도도 무지하게 필요하죠.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커다란 기여를 이루는 모든 부분의 역사. 근데 여기서 안 풀려 있는 거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안 풀려 있는 거야. 왜 안 풀려 있는 줄 알아요? 왜 안 풀려 있냐? 하나님과 약속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맨날 급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사실 하나님이 한 번도 안 하는데 이 고리가 안 풀어지는데 그 다음이 풀어지겠냐 이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안 풀어져 있는데 풀어지겠냐 이거야. 기도 첫날에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기도를 하면 응답이 어떻게 돼? 너 먼저 하나님 약속 지키고, 먼저 하나님 뜻대로 가고, 먼저 네 모습 바뀌어라. 이게 먼저 나오게 돼 있다. 할렐루야. 친한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놓고 있어요. 기적을 준비해놓고 있어요. 놀라운 은총을 준비해놓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위대한 승리가 일어나는 귀한 기적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번에 말이에요 여러분, 요번 주는 세 번째 주라 내 영혼도 잘되고 내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받는 성경상의 내용 속에서 요번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